아들 예수의 나라와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죠. 어둠이 덮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미로 속에서 그냥 하루 던져주는 하루의 미끼, 이거 먹다가 오늘 보니까 도살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돼지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너무 앞에서 돼지들을 끌고 가는 그 사육사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쟤네들이 제식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돼지들은 지멋대로 가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졸졸졸졸 줄을 쫙 서서 따라가는가? 그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목도를 하고 따라가 봤죠.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이 돼지들이 가는 곳이 어딨냐면 도살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줄을 맞춰서 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육사한테 아니 돼지들을 어떻게 길들였길래 저 도살장까지 줄을 쫙 세워서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 너무 쉽습니다. 그냥 저들 앞에다 한 주먹씩 콩을 툭툭 중간중간 떨어뜨리면 그거 주워 먹느냐고 지금 자기가 도살장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도살장 안에까지 툭 던져놓으면 쑥 그냥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흑암의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의 미끼를 쫓아서 분주하게 이것 해결해야지 저것 해결해야지 이런 문제가 또 생겼네 이런 문제 해결해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인생 다 사는 거예요. 테마가 없어. 하루하루 그냥 문제 해결하면서 그거 막 따라오다 보니까 인생 끝난 거지. 아무런 삶에 그 최고 고퀄리티로 탑재해서 만들어낸 내 인생,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뭐가 완성된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런 곳에 사는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아들의 나라는 당신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빛의 나라라는 거야. 오늘 내 좌우가 해석이 돼. 오늘의 이 삶의 흔적과 오늘의 이 만남과 이 예배와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어둠 속에서 랜덤식으로 내게 온 게 아니라 오묘한 질서와 조화 속에서 다 내게 모든 것이 의미야. 그래서 75분의 1초 찰나도 이 안에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이 다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는 나라. 할렐루야. 이것으로 옮기다.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허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좌우 사방이 전부 다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읽으면서 지금의 나의 현 좌표를 읽으면 모든 것이 감동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의 전후 좌우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전후 좌우가 분별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 주위가 의미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이 실타래에 헝클어진 것처럼 또 어떤 미로 속에 있는 것처럼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아. 혼돈, 무질서. 내게 내려오는 것이 럭비공처럼 랜덤식으로 뭐가 날아와서 두들기는 것 같아. 아니 옮겼는데 질서와 조화와 모든 것이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내게 인식되지 않고 아직도 실타래처럼 헝클어진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미로, 혼돈, 무질서, 랜덤식으로 재수 없어서 오늘 뭐가 와서 한 방 때리는 것처럼 이런 삶들이 내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이거야. 공포 그것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공포가 만일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 그런다면 공포가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는 우리에게 의미가 된다 이거야. 이 세계에서는. 근데 공포가 와서 랜덤식으로 때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내가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 아니 옮겼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야? 아들의 세계로 옮겼대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질서와 조화와 의미의 세계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빛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기 세계를 살고 있는 거야. 교회에 들어와서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이 빛의 세계, 예수를 배워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누구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야?
자기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자기 세계가 해체가 돼야지 빛이 들어가는데 여전히 이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인 거죠.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가, 카오스의 세계가 여전한 거죠.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에 받은 영혼의 흔적, 인식, 이것이 안 된 사람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에 대해서 자기 세계에 구축을 해놓고 누가 자기 세계를 들어올 때 내가 열어서 나를 지킬만 하다 그러면 오픈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아직 아닌데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 세계를 누구나 살고 있어요. 자기 세계를. 그 세계에 누군가가 도전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다 뭘로 여겨요? 왼수로 여겨요. 왼수로. 열받는 데니까 어이씨 내 세계를 어딜 들어와 이씨. 무슨 겸손이 어디 있고 왜 그러는 거야? 진리로 치고 들어가는데도 저항하는 거야. 왜? 우리는 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거든.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세계냐, 그분과 단절되어져서 내 세계만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만 질이 틀릴 뿐이지 자기 세계를 갖고 있는 것은 창조 원리상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아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계는 내가 이런 것을 세팅해 놓고 내가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남한테 흠집 하나 안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퍼펙트하게 살으면 나는 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세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지켜내려. 이 세계를 말씀을 가지고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받는 거죠.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아니 뭐 어떤 교회는 뭐 전혀 그런 말 안 돼. 왜 우리 교회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항복해가 핵심 단어예요.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의 앞에 너 거 다 내려놓고 항복해. 그러면 이 심판 비껴갈 수 있어. 그게 예레미야서예요. 자, 우리 세계가 있어요. 우리 세계가 오면 하나님의 의 말씀이 치고 들어와요. 우리 저항합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항복하지 않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계속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100% 노출이 돼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 앞에 손을 들었어요. 항복했어요. 이 사람은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항복이에요. 항복하라. 항복하라. 너희 투항하라. 투항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치고 들어올 때 그 앞에 너의 세계를 포기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의 앞에 백기를 들라. 투항하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미리 항복한 사람들이 아이고 꼴이 그게 뭐냐, 나 막 비웃을까봐 항복 못하겠다. 예레미야 다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심판 비껴갈 수 있겠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될까봐 또 두렵고 저렇게 될까봐 두렵고 시드기야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주님의 의가 치고 들어왔을 때 그 의에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자기의 세계 예루살렘의 성을 계속 지킵니다. 자기의 세계를 지켜요. 그 세계가 자기의 세계. 아직까지 느부갓네살한테는 다 점령이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 이 성만 지키고 있네. 끊임없이 비켜가고 항복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죠.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잘 보셔야 돼.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눈을 뽑으면 아이들 죽는 거 봐요, 못 봐요? 죽는 거, 내 새끼들이 죽어나가는구나 내 앞에서,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눈을 뽑기 전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해요. 그렇게 하고 눈을 뽑아요.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치고 들어오는 의 앞에 너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화목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 비껴갈 수 없는 운명이 너희들 앞에 놓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의 앞에 항복하라. 하나님의 의, 예레미야서에서 이 의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라는, 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요새화 시켜놓고, 더 산성화 시켜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내 세계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시드기야 왕처럼 끊임없이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충돌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 앞에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는 심판을 면하지 못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라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나라 안에서 통제권을 얼마나 갖고 계세요? 스스로들이. 뭐가 통제가 가능한데요? 절대 통제가 가능하지 못한 허무맹랑한 허황된 자기 나라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좁쌀할 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큰 나라가 와서 충돌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새 언약 의가 와서 때릴 때에 나를 포기하고 흡수되는 거죠. 빛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하나님만 좋고 내 나라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들어가 보시려니까 여기에 내 세계가 주님이 원래 지으셨던, 통치와 다스리게 하셨던 창조 원리의 그 세계가 그대로 분봉왕의 위치로 여기 있다라니까, 안전하게 더 이상 원수마귀들이 뺏어갈 수도 훔쳐갈 수도 없는 그 나라가 저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안에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 세계 깨고 항복하고 들어가. 근데 우리는 아이고, 끊임없이 난 내 세계가, 이 세계가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세계와 충돌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박살이 나서 지옥에 가는 거야. 이 나라에 항복해서 수용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내 나라가 분봉왕의 위치로 여기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수용이 안 되고 내 나라를 고집하다가 오늘 와서 보니까 때려버렸어. 하나님 나라와 내 세계가 충돌이 일어나서 박살이 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항복이 주님이 이기적인 겁니까?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리의 그 세계에 들어와서 자유하게 살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권세 있는 삶을 회복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의가 내려오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난 내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겠다. 준영 씨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내 생활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당신주의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에 즐겼던 어떤 게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그 게임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 게임이 그 안에서 현금화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축적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이 물질을 어디다 쓸까, 그러면서 하루 이틀 딜레이 시켜. 이걸 깰까, 계속 혼자 오면 집에서 재밌기도 하고 옛날 추억거리도 되고 하니까 끊지를 못하고 딜레이 시킨 거야. 목사님 말씀대로 끊어내야 되는데 유보시킨 거야.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게임의 서버 관리자가 구속이 되고 꽝이 되버렸대. 그러니까 빨리 뺐으면 거머쥐는 건데, 이거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하다가 서버 관리자가 구속이 되면서 꽝이 되버렸어.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말이야. 그때 적은 돈으로 우리 준영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강력한 그 구속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세계를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서버 관리자가 구속되면서 꽝이 될 수가 있어.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흡수돼가지고 그 안에 분봉왕인 내 자리를, 창조 원리상 그 세계에서 나의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확히 미치는, 컨트롤되어지는 그 세계를 딱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내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면서 그것 가지고 고집하다가 충돌해 오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뭉겨지면서 박살나면서 주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영원한 블랙홀로, 우주의 미아가 돼서 떠들게 된다 이거예요. 빛의 나라를 옮기셨다고 그랬는데 자꾸 혼돈과 무질서와 랜덤식 와서 때리는 것들이 많고, 이 세상 살맛도 안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빛의 나라는 전후좌우가 빛이요, 좋아요, 의미요. 전부 다 우리 삶 속에 의미 없는 게 없어. 한 개도 없어. 코로나19도 의미고, 모든 것이, 두려움, 공포도 의미가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이러냐 말이야. 왜 이러냐?
들어가서 종교인처럼 뭐 하고 있어요? 내 세계 살고 있는 거야. 전혀 내 세계를 해체하면서 이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뭐랬어요? 너희들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성경 공부하고 같이 뭐 나한테 배우고, 근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산상수훈에서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 자기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 혼돈과 무질서가 여전해. 그리고 항복하지를 않아. 끝까지 들어오라는, 끝까지 이 세계를 고집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양다리 걸치는 거지. 이 세계도 하나 내 세계도 하나, 두 세계를 같이 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희는 내 나라에 못 들어와. 아버지의 말씀이 유효성이 있도록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나 랜덤이지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계 속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그 자기만의 그 타락한 세계를 내게 병합시켜라. 들어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가 와서 충돌에 들어온단 말이야. 이때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하고 나를 해체하면서 저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죠. 물론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세계 속에서 이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세계를 깨뜨리고 이 세계로 들어가요. 말이 쉽죠. 우주선이 하늘에 떠 있다가 대기권을 충돌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들어오면서 부서질 거 다 부서지고 깨질 거 다 깨지고 조각조각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통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기권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산산조각 나가지고 나사 몇 개 떨어지고 바다로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흔적도 없죠. 그죠? 자, 내 세계가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갈 때 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자기 세계가 있었어요. 이 세계가 가지고 쏙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지금 우주선이 떨어져서 지구로 들어올 때 오존층과 대기권을 들어오면서 다 분해되듯이 이리로 들어가려면 내 거가 싹 녹아지고 분해가 되면서 내 영혼 하나 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 하나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 그것이 들어가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려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도대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막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쥐어뜯을까,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막 해체하는 거야. 해체하고 막 자기를 좁게 하고 적게 하고 해체하다 보니까 좁은 문으로 영혼 하나 툭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하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 하나 툭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준비가 돼 있어? 내 자리가 거기 있었던 거야. 이 세계는 지옥 갈 세계였었고 툭 들어가더니 내 거가 다 없는 줄 알았더니 이 속에 분봉왕의 자리가, 이 원수마귀들이 더 이상 와서 찝적댈 수 없는, 훔쳐갈 수 없는 그 세계가, 나의 세계가 와서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성경이라고. 들어갈 때 힘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천국은 나중에 가는 거고 지금 이 세상에서 지킬 거는 계속 이거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다가 시간 놓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끝장나는 거지. 이 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아웃되는 거죠. 영원한 아웃. 우주의 미아가 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세계는 극히 미시적이에요. 너무 적어요. 근데 이 거대한 나라가 와서 충돌해 오는데도 저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안전하지, 내가 구축한 이 세계가 더 안전하지 하고 이 세계를 향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저 세계를 내가 수용해가지고 저 세계에 살든지, 아니면 저 세계에 박살이 나서 내 세계가 영원히 해체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계,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이 미시적인 세계 속에 충돌해 오는데도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돈 룩업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천문학자가 팀을 이뤄서 하늘의 혜성과 이런 별들을 관측하다가 혜성 하나가 조그만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얘 좌표를 계산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구에 와서 때리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파티하고 생일 파티하고 뭐 하냐고 도대체가 아는 척을 안 해. 그래가지고 미디어, 이 유명 프로그램일 거예요. 유명 프로그램에 그 교수가 출연해서 이게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게 며칠 뒤에 와서 때립니다. 이래요. 근데도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뭐 이렇게 호응이 와요. 막 호응이 오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방송을 탄 이후에 갑자기 혜성이 와서 때린다. 이걸 노래화해요. 노래해서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뭐 우리는 뭐 위로를 받아. 막 이거를 극화해 가지고 막 음악으로 막 스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게 오는 것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40일 뒤에 며칠 뒤에 박살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이것까지도 뭐를 사용하는 데다가 인기를 얻는 데다가 돈을 얻는 데다가 사용해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와서 부딪히기 전에 하늘에서 보이니까 그때서야 어디로 피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늘에서 이제 그 운석이 와서 때려. 이게 때려버리면 전 지구가 핵폭탄이 몇 개가 와서 때린 것 같아서 다 죽어야 돼. 멸망이야. 근데도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인기를 얻어내고 돈을 얻어내고 대통령이 뭐라냐면 야 운석에다가 우주선을 띄워서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자원을 끌어내가지고 선한 데다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이곳에다 로켓을 쏘아 보냅니다. 끝까지 뭐 하자는 얘기야? 돈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죠. 인기, 돈, 끊임없이 이 인류 멸망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도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룩업에서는 계속 없이 사람들이 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타로 만들어버리고 저것도 이야기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의 인기 끌고 돈 벌고 이런 데만 오직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떨어지길 전에 머리 위에서 이제 보여 육안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때서부터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연구팀들은 집에 들어가서 자기들 가족들과 그 팀들과 기도를 하고서 자기들끼리 손을 붙잡고서 인류 종말을 맞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우왕좌왕하다 죽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식탁에서 손 붙잡고 가족들 얼굴 보면서 그동안 행복했어, 그동안 잘 지냈다 이러면서 인류 종말을 맞는 거고.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조그만 혹성 하나가 충돌해 오는데도 안 쳐다봐. 지금 돈 벌어야 돼. 지금 인기 관리해야 돼. 하늘 좀 쳐다보라고. 조그만 세계가 들어와서 때리면 지구가 멸망하는데도 하늘 안 봐 이거.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와서 때리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눈앞에서 지금 그 세계가 열리고 있고 지금 이 세계에서 지금 그 세계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도전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거기에 대한 준비, 그 세계를 향하여 들어가서 그 세계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었냐면 25돈 트럭 앞에 티코와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오는데도 박아보려면 박아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면서 자기 세계를 끊임없이 고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와 화목을 이루지 못할 때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들 예수의 나라와 오늘 본문이 뭐예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수도 모든 충만이 뭐예요? 어떤 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후반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고 만물이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 자,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이 안에 만물이 충만하대요. 여기에 권세들도 다 이 안에 있고 다 이 세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들의 세계 안에 우리의 필요가 다 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서 20절을 같이 읽어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수도. 자,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만물과 만물의 충만함 속에 빛, 조화, 질서, 의미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세계가 해체가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저서부터도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부분이 있죠. 여기에 안 된 부분들이 영역이 있더라고. 영역들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안에 해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로 화목하게 하사?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닌 모든 것들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포기해, 죽여버려. 그렇게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계와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화평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아들 아래에 있는 나라의 만물과 충만함과 빛과 조화와 모든 의미가 다 누구 것이 된다는 거야? 너 것이 된다는 거야. 너 것이. 그러니까 너는 뭘로 화목하라? 십자가로 화목하라는 거야. 이 안에도 나도 맞아. 이 아들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들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혼돈과 무질서와 이런 것들이 내게 느껴지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주님의 세계에 병합되고 흡수되지 아니한 세계를 내가 구축하고 있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로 어떻게 그 세계를 해체하고 문을 열면 다시 빛의 세계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지, 내 안으로. 할렐루야. 21절 같이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육체의 죽음이 뭐였어요? 주님의 육체의 죽음이 십자가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달아놓으시고 롤모델로 너희들 내 나라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의 육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육신이 되어 있는 거, 고깃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 다 죽여. 그걸 하나님이 육체로 자기를 달아놓으시고 육체를 쫓아서 살았을 때, 육신을 쫓아 살았을 때 육신이 됨이라 노아의 홍수가 와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육신이 된 사람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육신을 이거를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너 그렇게 내 육신을 고깃덩어리로 위해서 살다가 너는 영원히 지옥에 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롤모델로 당신이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육체를 쫓아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롤모델로 다루는 게 십자가야. 그래서 그 길을 보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육신에 속한 것을 예수의 그 닦아놓으신 길을 따라서 같이 그곳에서 매달고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에 신이 되어져 있는 거, 소용 말고 신격화돼서 너와 굴복하는 것들, 그 육체를 쫓아 살려고 하는 건 싹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로 못 박아 버렸을 때 나의 세계가 깨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의 세계에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러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부활의 생명의 세계. 이거는 십자가에 자기의 육신에 이 신이 되어버린 이거를 얼마나 깨뜨려 버리고 들어가 본 사람만 아는 거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 자,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돈이 어디에 유익이 있는 거야? 유명 라벨 사고, 핸드백 사고, 집 사고, 맛있는 거 먹고. 내 영혼에 유익이 돼요, 안 돼요? 내 영혼에는 1g도 도움이 안 되는 게 돈이에요. 돈은 내 육신에만 유익이 됐다고. 우리 영혼의 유익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라고. 돈은 철저하게 육체의 세계예요. 육신의 세계.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서 돈 달라고 그러잖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 교회가 됐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돈의 세계를, 육신을 쫓는 그 세계를 십자가에 철저히 죽여버리라는 거야. 철저히 죽여버리고 돈이 아닌 예수로 내가 나와 화목을 이루면 이 안에 돈이 아닌 내가 너를 위하여 만물을 세팅해 놓은 이 세계가 너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돈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 그 의식이, 그 세계가 나를 가다 놓고 있잖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는 데다 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다 당신이 쓰시면 쓰시라 하고 당신에게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난 예수만 선택합니다 라고 진입해 들어갔을 때에 나의 돈의 세계는 깨지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셔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저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로 화평케 됐다라는 거야. 아들의 나라와 화평하려면은 아들이 오셔서 달리신 그 십자가,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이 보혈을 지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는 다 천국 주신 거고 예수님이 지나가면 우리는 안 지나가도 돼. 다 지옥.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가치들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길로 다 달아버리고 영혼 하나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이걸 안 버려. 두려워하는 자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계시록에서 못 들어간다 하잖아요. 아들의 나라와 어떻게 화목해요?
십자가로 화목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밖에 없는 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지금 아들의 그 나라와 화목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화목게 되어지는 이 믿음 위에 거하고 이 터 위에 흔들리지 않으면 빛의 나라와 화목하리라. 아들의 나라와 화목하리라. 이 십자가를 향한 믿음과 그 터 위에 거기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이거를 아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드디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내면화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은 불법이요. 주님은 보낸 적이 없어. 자기가 간다고 좋아서 간 것이지, 이렇게 이 믿음 위에 터에 이 십자가에 서서 나를 필터링해서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줘야 돼. 자유함의 세계를.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서도 혼자 출발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 믿음과 터 위에 소유하지 않고 갔어. 그러면 1명, 2명 성과 내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전도를 가고 선교를 가고 열방으로 갔어. 어떻게 해요?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간표를 따라서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열심으로 가지 마. 가서 뼈골 빠지게 아무리 해봐야 한두 명 열매도 못 맺어.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빛의 아들의 나라와 화목해서 저 나라가 네 안에 부유해서 너는 가기만 하면 그 나라를 폭포수처럼 그 세계에 쏟아놓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그 일꾼이 됐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성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이 나라의 복음의 전파자로 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